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서 속히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내가 은혜를 이 땅에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북왕국 아합 왕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게서 독립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부터 본질을 잃어버린 제사와 우상숭배의 소굴이었습니다. 이방신과의 혼잡과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행위를 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의 집은 아합과 아하시야, 여호람, 오므리 이렇게 4대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악한 왕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 부부는 악한 사탄의 화신이라 할 정도로 이방신에게의 제사와 우상숭배를 일삼습니다. 그들이 이방신에게 제사와 우상숭배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그리하도록 만들었던 악한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늘문을 닫아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3년 이상 비와 이슬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 재앙의 원인을 엘리야와 여호와의 선지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극심한 흉년으로 심한 고통에 시달려왔고 아합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은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항상 그것이 가져온 해악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라에 임한 저주의 탓을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4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들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가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 전가,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죄를 가진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죄는요, 인간의 재앙에 대한 책임이 악에 있는 것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선에 있는 것처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렸지 않느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을 텐데 라고 아합과 이세벨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는 항상 문제의 핵심, 진실을 어지럽혀서 미궁에 빠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점을 흐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야기된 불행을 죄는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앙에 대한 책임을 다 신에게 있다. 다른 사람이 믿는 신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의 핵심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 물타기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니네들도 과거에 그랬는데 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어지럽혀서 미궁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항상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선지자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죄의 책임질 자를 바로 알리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17절에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그 자냐? 그 자 엘리야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18절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 나라를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는 바로 당신과 당신 집안 때문에 이 나라에 재앙이 왔다라고 그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아합과 이세벨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지금 임하고 있는 이 재앙, 이 가뭄의 재앙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오늘은 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정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만큼 그 땅이 황폐해져 있었겠습니까? 얼마만큼 사람의 신음과 고통 소리가 대단했겠습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날이 지나고 이 많은 날이 처음에 하늘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나서 비가 전혀 오지 않고 있는 그 3년째까지가 많은 날이 지나고입니다. 제3년에 이 제3년이라는 것은 예언한 때로부터 대단한 가뭄의 기간이 3년이었지만 제일 나중에 비온 뒤로부터 계산하면 그 계산은 길어져서 3년 6개월간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대단한 가뭄의 기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합에게로 가라. 아합을 만나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늘을 여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한 방울의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를 이 땅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메마르고 기근이 들은 까닭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때 그 백성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간절히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 그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야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어물쩡하게 이 문제를 넘어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문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이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인간의 죄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들음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한 것임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실타래 같이 풀어지는 실마리는 갈멜산 대결에서 있었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이 문제를 푸느냐 아니면 더욱더 막혀서 나아가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갈멜산에서 850대 1이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전쟁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합니다. 불로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자. 그래서 엘리야는 아주 공평한 결과물을 내어놓습니다.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시다. 그래서 이기는 편은 진 편을 다 죽인다. 만약 엘리야가 지면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참수를 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요, 믿음의 유상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고 조용히 경외하심이 가득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엘리야 이전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태도는요,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고 하다 안 되니까 자기의 몸에 상처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조용히 경외하심의 가득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과 미친 듯이 고함 지르던 바알 선지자가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단순하고 진지하였으며 흥분함 없이 바로 핵심을 찔렀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대로였습니다. 엘리야는 3가지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조용히 또박또박 고함 지르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엘리야는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물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을 기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기도는요, 내 뜻과 원함이 이루어지도록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달밤에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미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 선 엘리야에게 개인적인 뜻과 개인적인 야망과 개인적인 원함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합 앞에서 목숨을 걸었고요,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뜻만 찾고 하나님의 뜻만 쫓는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한다는 것은 자꾸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1년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재정 운영을 참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2020년 예산을 세우면 2019년도 결산이 자동적으로 2020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유롭게 2020년을 쪼달리지 않고 절약하면서 잘 운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으로 1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을 해보았더니 2019년 결산액의 헌금이 57.6%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급성장하는 교회였는데 해마다 작년 결산의 40% 정도가 증가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020년 헌금은
2019년도에 절반 이하로 한 45% 내지 48%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만 하는데, 코로나19라는 상황,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교인들이 본질 이 자체를 놓쳐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기도를 엘리야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면 단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기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정응금 하나도 바로 하지 못하고 11조의 삶도 하지 못하고 한 주, 1주, 2주 밀리고 나니까 이제는 액수가 많고 나니까 내지도 못하는 참 우스운 지경에 갇혀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예배 못 드리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리려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거나 이런 위중한 전염병의 상황에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이지 않으면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 꼬여있는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엘리야는 41절에서 4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왕이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한에게 자, 꼭대기로 더 올라가거라, 바다 쪽을 한번 바라보아라. 바다 쪽을 바라보고 돌아온 사한이 주인이여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때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다시 올라갔다 돌아온 그 사한이 말을 합니다.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맞아.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아합 왕에게 말을 하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속히 내려갈 준비를 하소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조금 후에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려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합과 이세벨은요,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나라의 주도권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있었습니다. 그들 한마디는 사람의 생명 죽이고 살리는 것이 그들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니시에이티브를 쥐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아합이 올라갑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아합을 대함에 있어서 영적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던 그 엘리야는 이제 영적인 이니시에이티브를 딱 쥐고서 아합 왕에게 이제 명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먹으소서. 왕이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은 영적인 주도권을 쥐는 것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쥐려고 하면 갈멜산에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갈멜산에서의 싸움은 생명을 내려놓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승리 그 자체가 엘리야에게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빗소리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큰 빗소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이 큰 빗소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4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아마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기도했던 이 기도를 그대로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만민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엘리야는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기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사환이 바다 쪽을 멀리 이렇게 계속 바라봅니다. 그가 올라가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환이 내려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인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응답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럴 때 기도해야만 됩니까? 이럴 때 꼭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까?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라는 이 사안의 말을 들었을 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엘리야 같으면 그럴 리가 없다. 네가 제대로 봤어야지. 내가 들었단 말이야. 내가 보았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올라가서 볼게. 이렇게 말하면서 다급해하며 또한 안으로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해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다만 그 사안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7번까지라도 다시 가라. 7번까지라도 다시 올라가서 보아라.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다급해하지 않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7번까지라도 다시 올라가서 살펴보아라.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렀을 때 그 문제의 해결 기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들에 직면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바라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적절한 그때에 꼭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 그 사안이 돌아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 그 사안이 하는 말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맞아, 그거야, 오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는 믿음의 사람은요, 아주 작은 시그널이라도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엘리야에게는 분명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왜?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비를 이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쉽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 분명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7번까지 다시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그냥 비가 내리는 것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바람을 일으키셔서 하늘이 캄캄해지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 낫기 위하여,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엘리야와는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약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욕심 많고 의심도 많고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 센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이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저는 큰 교훈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 엘리야의 그 종, 엘리야의 그 사안에 눈이 번쩍 갔습니다.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그동안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엘리야의 사환,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의심 많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7번까지 올라가라고 했을 때 묵묵히 7번까지 올라갔던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목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한 예수를 처음 본 사람이 마리아였던 것 같은 말입니다. 그가 저 멀리서 올라오는 작은 구름을 처음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왕 같은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엘리야도 종도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를 이 땅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은혜를 이 땅에 내리리라, 내가 축복을 이 땅에 내리리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저희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